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잠깐 나눌 건데요. 예,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과 이 다른 점, 이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고, 이거를 잘 구분을 해서 분별을 해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님의 능력과 하늘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 전에 너무 이걸 잘 몰라가지고 설교 때도 제가 실수도 많이 하고, 저도 지금 설교를 시작한 지가 그때 뭐 이제 신학하고 이제 전도사 시절 때부터 다 하면 거의 한 30년 이상 제가 설교도 하고 하는데, 이 말씀을 잘 분별을 못해서 사실 능력과 권세도 나타나지도 않았었고, 이게 왜 그런지도 몰랐었고, 근데 그 중에 큰 이유는, 물론 성령의 능력을 하지만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진리를 이거를 분별을 못해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7절. 여기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다 그랬습니다. 구약이죠.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기는 지금 보니까 율법과 은혜와 진리, 여기는 은혜와 진리가 있고 여기는 율법이 있고 둘로 나눈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구약의 모세로 통해서 온 건 율법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신약 성경에 온 것은 은혜와 진리로 나눠졌죠. 그래서도인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66권 신구약,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저도 개인적으로 오로지 성경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자도 빼거나 더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을 기본으로 저희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 신구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신구약이 다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신구약 전체다가 하나님의 진리입니까? 진리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왜 여기서 진리가 아니냐면, 여기 성경 말씀에 나왔으니까요. 구약은 진리가 아니고 율법과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신약은 진리와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리는 진리입니다. 진리 그대로. 주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저도 이 구절을 그전부터 달달 외웠지만 그 뜻을 모르고 외웠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 요한복음 8장 32절을 잠깐 묵상하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을 자유케 하고 누구를 자유롭게 하는지 몰랐었습니다. 저도요. 근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왜? 구약은 구약의 율법이었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율법은 법입니다. 법이기 때문에 법을 시행을 해야죠. 법을 시행을 하는 것은 뭐죠? 지적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법을 쓴다는 것은 그 법의 기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틀린 사람들을 지적을 하고 정죄하는 것이 죄입니다. 법이 그렇게 해서 그러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율법이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와 진리라고 했어요. 복음의 시대입니다. 복음이 뭐죠?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 뭐냐면, 그 율법에 이렇게 우리 지적당하고 정죄당하고 했던 우리를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자유케 했습니다. 그 정죄에서 자유케 했다는 것은 그게 좋은 소식, 복음이
주어진 것이죠. 실질적으로 왜 이거를 자꾸 말씀드리냐면, 알기는 우리가 다 알면서도 저도 그전에도 다 알았는데 뭔지 깨닫지는 못했기 때문에 저도 설교할 때 지적하고 정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즉 우리가 지금은 죄인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죄인을 볼 때 구약에서는 그 사람을 지적하고 정죄를 했어야 됐습니다. 돌로 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그 가늠한 여자를 주님께 데려와가지고 돌로 치라 그랬죠. 율법을 행하라 그랬죠. 근데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잖아요. 완성케 하러, 폐한 게 아니고 완성케 하러 오신 거죠. 복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로 치지 않고 그 여인을 용서하고 축복해 줬습니다. 그게 진리죠, 지금. 신약 성경의 복음의 진리죠. 그래서 지금은 진리의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죄인을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돌로 쳐야 되나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율법을 행하는 거죠.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을 해야 됩니다. 왜? 진리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물론 실수를 했지만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혈육과 싸움이 아니고 영들과 싸운다는 거죠. 그 사람도, 그 죄 지은 사람도,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도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그 사람을 위해서 똑같이 죽으시고, 그 사람도 예수를 믿을 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사람을 정죄해야 되죠?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도 이거를 이거 깨닫고 설교 시간에 교회나 사람이나 행동 그런 거를 정죄하고 지적하고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절대 누구를 지적하고 정죄하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지적을 하되 그것을 복음으로 돌려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거를 우리가 깨어나서 더 집중해서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깨어나서 절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더 축복하고 더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그걸 지적하고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대상에서 율법을 행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을 볼 때 우리는 용서하고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물론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되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되죠.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고, 그래서 진리대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율법이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11장 13절 보면, 마태복음 11장 13절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세례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 때 거기서 이제 율법이 다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 세례요한 이후이기 때문에 가늠한 여자를 데려올 때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잘 이게 전달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렇게 나오죠. 율법은 구약 성경은요, 그림자, 이 신약의 진리의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형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마지막 때 환란이 일어날 거죠. 환란이 일어날 것이죠. 그러면 구약만 보면요, 그게 그림자이기 때문에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뚜렷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사람의 그림자를 보고, 물론 그림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림자만 보고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거의 구분할 수는 있지만 구별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근데 그림자만 보고서 그 사람의 살결이 하얀지 새카만지 피부 색깔은 모르죠. 또 그림자만 보고서 그 사람이 지금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기쁜지 슬픈지 모르죠. 그림자만 봐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림자만 봐서는 우리가 그림자는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 이것일 것이다, 아니면 이런 힌트를 얻어서 이것일 것이다 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리와 비교는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하면요, 지금 신학적으로도 지금 많이 이제 오해가 있고 다 하는데, 마지막 대환란에 대해서 구약에 어떻게 얘기하죠? 그림자는 어떻게 얘기하죠? 다니엘서 7장 25절을 보면요, 다니엘서 7장 25절 거기 잠깐 보면, 저도 여기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대환란의 때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니라. 예. 그 대환란 기간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때가 몇 년이죠? 모릅니다. 이거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힌트가 있는 걸로 다니엘서 7장도 있고 12장에도 있고 1300 1290일 그런 거 해서 이걸 해가지고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7년이라는,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해가지고 7년이라는 대환란은 7년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저도 그렇게 배웠고 다 7년으로 그냥 우선 얘기하죠. 그래서 성도님들도, 많은 성도님들이 그 짐승이 지배할, 여기서는 짐승이 지극히 높으신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때와 법을 고치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있을 그 시기는 대환란입니다. 예, 대환란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대환란이 7년인데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인데, 전 3년 반은 아주 평화롭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시기다. 그 말 자체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평안하고 안전하면 대환란이 아니죠. 대환란은 아닙니다. 환란은 환란입니다. 예, 근데 왜 대환란 때 절반은 평화롭고 안전하고 그거는 환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환란이 어떻게 될 거냐면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그가, 여기 짐승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예, 짐승이, 적그리스도와 짐승이 주님을 대적하는 시기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성도를 괴롭게 하는데, 예, 그 환란이죠. 때와 법을 고치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고. 이건 정말 대환란입니다. 근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은, 제가 이거로 보기에는 대환란입니다. 정말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가 성도들을 괴롭게 할 그 시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며칠이라고 되지 않고 한 때, 두 때, 반 때, 이거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거를 신약의 진리에 똑같은 거를 다른 식으로 나왔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13장 5절에는 신약 성경은 진리니까 진리로 말씀했습니다. 그 시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요한계시록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여기 뭐죠? 42달이라고 나왔습니다. 42달이 뭐죠? 1년에 12개월이면 3년 반이죠. 그러니까 대환란은 3년 반입니다. 근데 그 전 3년 반은 안전하고,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3절. 평안하고 안전하던 때가 있을 겁니다. 그 환란 이전에, 얘가 여기로 보면 이게 대환란, 이게 3년 반 42달이면 그 전에 안전하고 평안하다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대환란이 아니죠. 안전하고 평안한데 왜 대환란이야?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해야죠. 그리고 이 시기는 3년 반이란 말이 성경 말씀에 없습니다.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예. 신학의 뭐 논문이나 그거 가지고 절대, 신학의 논문은 진리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논문입니다. 사람이 쓴 논문입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한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에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떻게 돼 있죠? 도적같이 온다 그랬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에 갑자기 오리니, 갑자기 와서 여기는 대환란입니다. 그럼 이거는 42달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정확합니다. 성경 말씀에 써 있습니다. 3년 반입니다. 여기는 대환란에 속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속하지 않아요. 왜? 평안하고 안전한데 왜 환란이에요? 더 좋은 것이지. 더 좋지. 오히려 여기서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에게 보여주신 거는요, 너무 평안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으로도 편안해지고 건강으로도 지금 뭐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이거 하지 않고 너무 평안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많이 풀어질 겁니다. 여기서. 예. 예. 너무 좋아서, 너무 편안하니까 사람들이 배부르면 주님을 찾지 않죠. 그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렇게 보면 또 어떻게 보면 환란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이 환란하고는 비교가, 그러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는 여기는 42달이라고 나오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거는 1년이 될지 6개월이 될지 3년이 될지 3년 반이 될지 3년 반 수도 될 수도 있겠죠.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성경 말씀에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습니다. 제 개인 의견으로 한다면 저도 3년에서 4년일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의견입니다. 성경 말씀에 안 나왔지만, 그런데 이거를 합쳐서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거는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학이 다 아니지만 제가 한 신학교에서는 이게 대환란이 이렇게 안전하고 3년 반 있고 그 다음에 환란 있고 7년인데 이게 전부 다 적그리스도와 짐승이 다 지배하기 때문에, 근데 염려하지 말라. 모든 교회가 다 올라갈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너무 잘못됐습니다. 예, 그건 이제 다른 우리 성경 공부 이게 다 있기 때문에 그건 잘 보시고, 왜 이 얘기를 또 계속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구약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구약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해야죠. 성령에 비춰서, 지금은 신약의 진리에 비춰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저도 구약을 많이 인용을 해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구약을 그대로 진리로 해도 안 되고, 진리로 한다면 지금 아직 제사를 드려야겠죠. 또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켜야 되겠죠. 예, 아니죠. 우리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진리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율법이고 그림자, 좋은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좋은 그림자고, 지금은 진리의 시대입니다.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인데 왜 해석을 합니까? 진리인데 진리는 이게 드러난 게 진리인데 왜 해석을 합니까? 진리는요,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믿고 순종입니다. 예, 아시겠죠? 율법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진리는, 신약 성경 진리는 믿고 순종을 하는 것이지, 이거를 해석하다 보니까 말씀이 이렇고 말씀이 잘못됐다, 아니 이건 못 믿겠다, 이건 이해가 못한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사실 무슨 일이, 역사적으로 우리도 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아직 개신교가 없었을 때 옛날에 그 카톨릭 단체에서 신부님들이랑 그 추기경님들이 무슨 일을 한 적이 역사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했었냐면, 마가복음 16장 같은 데 보니까
15절부터는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고 세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니라고 17절에부터 마가복음 16장 17절에부터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새 방언을 말하며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뭘 했냐면 믿는 표적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진리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믿는 자는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들이 뭘 한지 아세요?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있나? 귀신이 없나? 그거를 100년 이상 귀신이 있냐 없냐 연구를 했습니다. 역사에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그런 엄청난 짓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도 잘못하면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전하라. 이거를 왜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라. 명령이면 저는 가서 저는 믿고 순종하는 거죠. 믿지 않으면 안 믿어도 됩니다. 이건 자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으면 순종을 해야죠. 순종 안 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이제 책망받죠. 예.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면 귀신이 있다는 말이지 하나님께서 있으니까 쫓으라 그러지 하나님께서 없는데 쫓으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있냐 없냐 그걸 100년 이상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있다고 결론이 나왔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있더라고요. 결론이 나오니까 무슨 연구했는지 아세요? 또 귀신이 어떻게 생겼냐 얼마나냐 그러면서 귀신이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작은 귀신도 있다. 왜? 사람 안에서 귀신들이 막 군대 귀신이 나오니까 어떻게 군대 귀신이 뭐 2,000마리 3,000마리가 나올 수 있냐 그러면 아주 조그마니까 그러면 바늘이 이게 꼭대기에 이렇게 뾰족한데 귀신이 몇 마리가 앉을 수가 있냐 그거를요 거의 150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역사를 보니까 그것도 100년 이상 그 바늘 거기 이 끝에 귀신이 몇 마리가 앉을 수 있냐 그거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리더들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인데 사람이 그렇게 악한 영들이나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허송생활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서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진리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을 쭉 읽어보면 거기 나오죠. 주님께서 너희가 이제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가 진리로 인도하시는도다. 또 내가 얘기한 것들은 지금 십자가에서 이걸 다 이루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 비유로 말씀하셨죠. 비유로 말씀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다 깨닫게 할 것이라 다 생각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 기도를 하면서 영적 세례를 더 깨닫고 그 진리 안에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지식으로는 진리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학문이나 우리의 그 지식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진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요 성경 말씀을 연구하거나 해석하는 게 아니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로 열어주십니다. 보물상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열어주시는 것이지 계시해 주시는 것이지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걸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이지 성경 말씀은 내가 내 머리로 여기서 연구해서 공부해서 묵상해서 해석해서 그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 그 저자가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의 사람들을 미련한 것으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학벌이나 공부한 거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부 잘하지 못했지만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막 연구 큐티도 한 20년 동안 했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도 몰랐습니다. 정말 그때까지 거의 한 100독 이상을 했을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줄 알았죠. 성경 말씀은 하나도 몰랐습니다. 제 마음대로 해석하고 제 마음대로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잠깐 보겠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도 그 전에 제 제 생각으로 다 되는 줄 알고 너무 미련한 짓만 했습니다. 예. 이거를 뭐 귀납법, 연역법으로 해서 뭐 그냥 공부하고 해석하고 이것을 뜻을 찾아서 지금은요. 사전 주석 다 갖다 버렸습니다. 다 갖다 버렸습니다. 정말 제가 책이 몇 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 같은 거, 세미나 자료 방 하나 가득 있었으니까요. 다 갖다 버렸습니다. 지금은 성경책만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써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말씀이 옵니다. 근데 말씀이 안 올 때도 있습니다. 안 오면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진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진리의 영으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말씀은 진리죠. 진리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그래서 사실 방언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영의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셔도 못 듣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루 종일 말씀하십니다. 하루 종일 은사가 있고 없고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하루 종일 하루에 24시간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그걸 몰랐었습니다. 네, 영이 좀씩 방언을 하면서 영이 성장하다 보니까 그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뭐 그냥 직접 들리는 것도 있는데 그건 굉장히 드물고 우리 마음으로나 우리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 하루 종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그렇게 깨닫게 해서 솔직히 그때까지는 뭐 큐티도 한 20년 동안에 큐티가 다 잘못된다는 거 아니지만 성령을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 구약의 율법 그냥 글자만 이렇게 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예.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그냥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2장도 보니까요. 2장 4절 5절 잠깐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예,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하면 율법은 그냥 법이고 법을 행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하고 복음을 용서와 축복 사랑을 우리가 전달해야겠죠. 예, 그래서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진리를 해석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저도 그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 쉽고 너무 이게 빠르게 되고 제자 훈련도 엄청 쉽게 됩니다. 정말 제자 훈련도 뭐 신학을 다 해서 뭐 몇 년 걸려서 뭐 강도사 전도사 아닙니다. 예, 금방 됩니다. 금방 됩니다. 예, 금방 돼요. 이걸 깨닫고 나면 제자 훈련도 금방 되고 우리가 성장하는 게 엄청 빨라집니다. 엄청 빨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진리로 그가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능력의 복음으로 좋은 소식을 우리가 체험하고 전하는 모든 성도님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이게 전달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걸 깨닫고 정말 제 삶이 그냥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눴습니다. 혹시 여기서 이해를 잘못하셨거나 제가 잘못 전달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질문도 보내주세요. 저희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